우리 같이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눠보실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요, 두 가지의 왕국에 있었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두 왕국이 존재를 해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요, 이 두 나라는 신앙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이 두 왕국이 서로 싸우기 위해 대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지금 여기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이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보면서 이 블레셋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요, 40일 동안 주 야로 계속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의 목을 잘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만 보아도 그냥 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키는요 3m가 거의 다 되는 키였어요. 저는 그래도 큰 키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저는 좀 작은데 만약에 골리앗이 여기에 제 앞에 딱 있다고 한다면요, 저도 아마 그 사람 보면서 두려워 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등치가 산만한데요, 그 몸은요 그냥 우리 가족 옷을 입고서 나온 게 아니라요, 노트구를 여기에다 썼는데요, 눈만 나와요. 여기 다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밑에는 괜찮나요? 밑에는요 비늘로 된 갑옷이라고 해가지고요 촘촘히 붙여놨어요. 그 활끝이 딱 해가지고 날라 들어와도요 여기를 뚫지를 못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힘이 장사라는 얘기예요. 그 철들을 다 둘러고서도 손을 자유자재로, 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보는 그 자체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에는요 칼과 단창을 들고 있는데요, 이 단창은요 그냥 사람들이 들 수 없는 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골리앗을 보면요, 골리앗 혼자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방패든 방패병들이요 화살이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다 지켜보면서 방패를 다 호위하면서 그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과연 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과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 별거 아니야.
너네들 별거 아니야, 내가 너네들 다 무찌를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주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힘이 없어서 저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강성한 민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그 블레셋이 무서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너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골리앗이 무섭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다 가려서 그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요, 우리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민족이에요. 사울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블레셋보다 더 강한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도요, 거뜬히 나아가서 그들을 무찔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때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섭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는 너보다 더 대단하신 그 뒷배가 있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셔 라고 그렇게 믿고만 나아가면 골리앗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선 지금 고민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말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었던 것인데 그의 말보다도 그의 압도하는 힘으로 인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에는요, 분명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요, 큰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수하 가운데 유능한 장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먼저 두려움이 임하니 그 수많은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 가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싸울 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먼저 두려움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주 능력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전투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왕으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힘이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저 일을 할 수가 있어, 난 못해 하면서 포기할 때가 더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안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그때 가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일이 내가 하다가 안 돼서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심부름으로요, 다윗은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형님들에게 줄 것이 있어서 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한 그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조금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요, 지금 더 쩌렁쩌렁하게 울리지 않는데 제 목소리보다 훨씬 대단히 큰 목소리로 골리앗은 여호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지금 다윗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분노가 여기서 올라와요. 이 거룩한 분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예요.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분노가 여기서 들끓으면요, 그 분노로 인해서 나를 망치게 됩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내가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그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여기에 임하게 되니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군사훈련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천대를 받고 가장 멸시를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즉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어요. 아버지 이새도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인정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전쟁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도의 능력에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찬양의 능력에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에서 그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붓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달랐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의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칼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20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전쟁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병거와 최고의 무기를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다윗이 말하는 것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는 것을 강하게 그의 마음 깊이 중심에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까요? 나는 형편이 안 돼. 나 그 뭘타러 그걸 내가 해. 그거 할 수 없어. 지금 이거 상황들 봐. 내가 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 힘 없잖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지금 가진 것도 나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진 거 없지만요, 우리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지만요, 우리한테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게 두려워요? 왜 막힌 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슨 수로 넘어갈 수 있어? 나 힘도 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턱걸이 한 10번 정도는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게 구부려지지도 않더라고요. 한 번도 못해요. 요즘 보니까 힘도 없어서 이제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 힘 없어요. 그렇지만 힘없는 우리에게 누가 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발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의 손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은 싸움의 동기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분을 내면서 함께 싸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우대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모욕할 수가 있어? 그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자신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나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의 군대는요, 블레셋의 군대에게 죽을 것을 염려하면서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어요. 저기 나가면 나 죽을 텐데, 이 싸움 분명히 패할 텐데 하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 나의 처지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생활의 지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동기를 결정해주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는 얘기는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싸움을 하는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상황이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든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서 먼저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었던 이 말씀은요, 그가 먼저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지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와,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담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기도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찬양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예배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훈련이 되니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도구로 이 다윗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부정의 언어를 자꾸 이야기하면 주변에요
부정의 일들만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요, 예수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면요, 예수의 일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들 너네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황이 좋아져서 믿고 나아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과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오기 전에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47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칼 한 번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방패도 들어본 사람도 아니고요, 그 전쟁에 나아가겠다고 갑옷을 입어본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 골리앗 앞에 설 때요, 사울은 그의 군복을 줬지만요, 그는 그의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형님 만나러 올 때 그냥 여기도 조금 찢어지고 그냥 뭐 옷이 낡은 옷 그대로 그냥 입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때요, 창 가지고 활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 돌 5개 그냥 챙겨서 나간 것 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싸움은 우리가 하겠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승리했지만요, 실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윗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2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싸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강성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강성한 민족이었지만 준비를 다하는 민족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무너졌어요.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결과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준비하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먼저 결과를 요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다짐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빼면 그 가운데 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짜 싸움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초원에서 양을 돌보면서 있을 때요, 그에게 사자가 왔고요, 곰이 왔었어요. 그럴 때 그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랭랑이에요. 주랭랑.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곰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곰을 보면서 미련 곰탱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느려 터지는 분들을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우리가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곰이요, 싸울 때 보면요,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냥 한번 쫙 핥히게 되면요, 그냥 사람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게끔 그렇게 빠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은요, 곰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자도 동일해요. 사자도 얼마나 사자가 그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리고 한번 물으면 절대로 안 놓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곰에게 달려가고 그 사자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 사자가 두렵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그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렇게 크게 외쳐줘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제가 짧은 문장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를 품고 그 예수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 담 너머에 있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의 싸움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면서 물러섰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며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안에 거룩한 분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독할 수가 있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야.
그리고 선포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들을 이길 거야. 그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죽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 그 문제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이 일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게 할 때 있지 않나요?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내 안에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안 돼.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이 일은 불가능해. 그렇게 하면요, 그 일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때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내 옆에 와 계시죠. 내 손 잡아주세요 하면서 잠시 손을 옮기는 거예요. 그 옮기면요, 하나님이 그 손 꼭 잡아주십니다. 내가 잡은 손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내가 그 손을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을 주님께 뻗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주님께 손을 올려드려서 기도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연약하고 저 부족하지만 연약한 저라도 하나님, 이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도 사용하셔서 그가 그 골리앗이 오고 블레셋 군대가 그 두려운 존재들이 앞에 있었지만 그 두려운 존재들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듯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일어나기 원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기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세상의 강함이 아니었어. 하나님,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 무너졌던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마음은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 원해요. 일어나 주의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